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무능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닌 능력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신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온 간질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고발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다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통탄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구원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은 있는데 능력 있나요? 자성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은과 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나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나요? 말은 잘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갈 때에 연설 들으려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선생들도 계십니다. 이왕 선생이면 바르게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자신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다면 지도자는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하나요? 인물이 예쁘지 않아도 학벌이 없어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죠. 왜 엄마를 좋아합니까? 엄마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어미나 아버지가 자식이 나가면 가출하면 어떡합니까? 찾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유명한 탕자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만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 많기에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보다 기대하는 건 능력의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야 좋아하지요. 부모도 힘 없으면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스포츠에서 이기려면 기술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기술도 전략도 효과가 없습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힘은 금력, 돈의 힘이지요. 돈은 힘입니다. 금력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또 육체적인 힘이 있죠. 체력이 국력이라고 말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거룩한 일도 수행합니다. 지력도 힘이지요. 지력으로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IT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경쟁시대, 머리 경쟁이지요. 무력도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 핵을 만든다고 말하지요. 이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가운데는 단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힘이 됩니다. 가느다란 실도 뭉치면 밧줄이 됩니다. 이보다 강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런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란 먼저 듀나미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듀나미스, 폭발하는 힘, 바위를 뚫는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듀나미스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듀나미스의 힘은 마귀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듀나미스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 에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자동차는 도로에서 힘있게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힘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힘 가진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이지요.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받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능해서 능력자로 바꿔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게 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학교 다니면 학생이고 교회 다니면 교인에 불과합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면 그게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믿음일 수 있지만 체면 유지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감정 표현 잘하면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닌 감정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나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그건 자신의 확신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구걸하는 신체 장애자를 보았습니다. 40년이나 됐다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걸었답니다. 이걸 말하고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한 날은 예배를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 어구에서 마침 신체장애자 안진뱅이가 골목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 생각이 나서 그를 데리고 으슥한 골목에 가서 그를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치니까는 그 신체장애우가 물구름을 바라보면서 당신 미쳤어? 그 목사님은 당황하고 돈만 안 주고 도망해 왔답니다. 진정 능력으로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먼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아만인데 진실로 받고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 끝에 화답하는 말 아멘, 이 말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믿음이란 피스티오인데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란 뜻입니다. 삶의 시설이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망이고 불안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죽음이라 원망하고 탄식하는 선민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보며 희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만 보면 실망, 절망, 낙담이죠.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미소를 보이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왜요?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다와 풍랑을 보다가 그리 된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 주목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도록 예수님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 액면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듣고 확신하고 그분 바라보고 주목한 말씀대로 실천할 때 믿음인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쉽게 됐는데 삶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닌 순종하며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알고만 있다면 지식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28절에서 집에 들어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무능하게 되고 기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넘어지면 큰 사고가 됩니다. 신앙인들이 시험 들면 무너집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가 빚을 졌습니다. 갚기를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전 성도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40일 특별기도, 20일 특별기도, 60일 특별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다 빚을 갚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걱정, 낙심,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고난이 떠나지 않고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를 해보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 제럴드 모터스사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고 캐터링 씨, 이 손을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 손을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물었답니다. 사회자와 청중들 모두 위대한 자동차 탄생이라고 할 줄 알았겠죠. 그의 말은 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기도하니까 위대한 발명도, 기도하니까 대과업도, 고난 극복할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한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고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분에게 어느 신자가 여기 찾아와서 제가 몸이 아픈데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대답이 전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 겸손한 것 같지만, 멋진 사람 같지만 교만하고 방자한 자기 능력 의지한 것이지요. 자기 능력을 합니까? 한 능력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을 의식한 기도, 예식입니다. 종교의식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장애물입니다. 끊어진 전선에는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기도의 능력을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참조해 보세요. 힘든 홀로 사는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찾아간 겁니다. 여섯 번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도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 끝나서 믿어야 됩니다. 왜?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찬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500명 가운데서
120명만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무능하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은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그러면 능력이 해상되지요. 예수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지요. 제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여 범죄하게 할 때 성령 받으면 깨닫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락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은 뭡니까? 능력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달라지게 합니다.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언어, 성격, 인품까지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어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는 속일 수 있어도 열매는 속일 수 없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나무는 속일 수 있지만 열매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감사하며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모두 보십시오. 요한을 제하고 한결같이 순교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은 약속입니다. 믿는 자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무능하여 밀리고 버림받고 약자가 돼서 어려움당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받아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능하게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능력 있게 구실하고 필요한 사람 뭐든지 찾고 환영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소유하십시다.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엎드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기도다운 기도 해보십시오. 오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 다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능력받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무능한 저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능력받아 승리합시다.